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클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편지의 주인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정말 많은 서신을 남겼습니다. 그의 서신 하나하나가 수신자들을 향한 권면과 걱정 그리고 때로는 교훈으로 다가오기도 하였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디모데후서는요 바로 다른 이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바울의 마지막 편지. 이 편지의 기록 연대는요 AD 66년부터 67년으로 바울의 마지막 투옥 생활인 로마 감옥에서 쓰여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교회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마지막으로 쓸 교회 혹은 사람을 생각하던 바울은 누구에게 쓰나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쓸까요? 네, 바로 디모데에게 그 편지를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누구이기에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일까요?
디모데는요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실제로 디모데전서 1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죠. 2절 말씀입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는요 에베소 교회를 맡은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여기서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사역을 하며 많은 눈물과 수고를 아끼지 않은 정말 특별한 교회였죠. 그런데 이제 그 에베소 교회 가운데서 되게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가 이제 로마를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요 이 에베소 교회를 누구에게 맡길까를 되게 고민을 하게 되다가 누구를 세울까요? 네, 바로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를 세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사랑만큼 이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뒤를 이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사역을 시작할 때 에베소 교회에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온갖 헬라 철학자들로 그 철학 위에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기 시작하였고요. 교회 내적으로는 유대교의 뿌리 깊은 영향이 은혜로 이루어지는 그 복음을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드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낳은 영적 아들, 이 타이틀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처음 시작하게 된 이 디모데. 이 디모데에 대해 생각을 하면 바울처럼 정말 훌륭한 사람일까?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처럼 글로 사람들을요 엄청 감동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뛰어난 언변으로 그가 맡고 있는 곳이 수월하게 그렇게 만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아니에요. 디모데는요 그렇게 모든 일에서 정말로 잘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강인한 사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유능함 그리고 대단함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되게 유약하였고 그리고 되게 여렸다라고 그렇게 보여진다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이 에베소 교회의 어떠한 문제점에 대해서 타개할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이 디모데에게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바울은 무엇을 보고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겼을까요?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5절에 보면은 그 근거가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부터 5절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무엇을 보았냐면 청결한 양심 그리고 눈물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다고요? 네, 바로 외조모 로이스와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이것을 물려받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도 그것이 있다고 바울은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요,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요 연약합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부족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것은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이 모습을 그리워했어요. 이 디모데의 모습을 그리워했어요. 이 말년에 이 마지막 끝자락에서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왜 편지를 썼는가? 디모데후서를 쓸 당시에 바울 주위에요 사람들이 그를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도 분명 바울의 설교를 듣고 바울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갇힌 바울을 끝까지 책임지지 않은 채 하나 둘씩 세상으로 떠나는 그러한 모습을 바울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울은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사람, 결코 하나님 앞에 배신하지 않을 사람, 배반하지 않을 사람을 생각해 보니까 그 마음을, 그리고 그 믿음을 거짓없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실하게 따를 사람을 생각해 보니까 누가 있었어요? 바로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있었다는. 그렇게 바울은요 마지막 편지를 디모데에게 쓰게 된 것이라는.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둘 다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목회에 필요한 그러한 서신서라고 하죠. 근데 디모데후서는요 전서에 비해 더 개인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정말 디모데에게 바울은요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 자기의 그 생각을 그냥 이 편지 가운데 다 보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를 사랑하는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가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사역의 현장에서 오직 무엇을 붙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붙들고 디모데에게 조언하고 있는 모든 것을 본받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다 바울이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로마로 떠난 다음에 그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바울은 듣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디모데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울도 지금까지의 여정을 달려왔지만 그것이 얼마나 쉽지 않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믿음의 선배가 그 힘든 상황 때에 항상 붙들었던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이었다고요? 바로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그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바울은 그것을 견디며 그리고 그것을 헤쳐나가며 살았다라고 디모데에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디모데에게 그것으로 충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가지고 너무나도 충분히 너는 할 수 있어. 너의 어려움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붙잡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선배의 조언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한 친구가 어제 군대를 간다고 하면서 이제 찾아왔어요. 그 친구는 오늘 군대를 입대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이제 저를 이렇게 만나러 온 거죠. 담임 목사님께 기도받고 그리고 저를 이렇게 따로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왔는데, 근데 그 친구 이제 군대 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군대 갔다 온 이제 선배들이 조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군대 갔다 오면, 아니 군대 가면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 반만 가, 반만.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반만 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괜히 조교하려고 하지 말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조언을 아껴주지 않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대부분이 놀리는 게 다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가 정말 군대 생활을 잘 하고 왔으면 하는 바람이었거든요. 바울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디모데와 너 정말 잘 되기 바래. 이런 마음으로 한자 한자 이 디모데후서를 적어 나갔을 거예요. 그 바탕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그 믿음과 사랑을 디모데에게도 전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하여서 정말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굳건히 이겨내. 너는 할 수 있어. 자신의 마지막을 사랑으로 온전히 담아내는 바울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더 이어지느냐?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움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이 겪었던 그 상황, 자신이 그때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을 디모데에게 아낌없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박해를 받는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지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지만 무엇이에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한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은 이것을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디모데에게 조언하고 자신이 그렇게 디모데에게 알려주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이 생각나지 않으면, 그것이 만약에 기억나지 않으면 무엇을 확인하라고요? 바로 이 성경을 확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서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꼭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들은 그 고난을, 그 박해를 헤쳐나갈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의지해야 되고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조언을 아끼지 않던 바울은요 이제 그 자신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에게 마지막 그 끝달에 마지막으로 끝까지 다가간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바울은 고백을 하게 되죠.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읽은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쳤던 이 바울은요 마지막 그 종착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바라는 모습을 고백합니다. 바울은 확신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전달한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이것이지 않을까요? 디모데야, 너도 나처럼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있기를 바래. 끝까지 다한 그 순간 우리에게는 영화로운 하나님의 축복이 그리고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단다.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라. 내 아들아, 결코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이 말한 이 고백이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경주의 마지막 종착점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삶의 여정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마지막을 준비하지 못한 채, 그 마지막을 온전히 준비하지 못한 채 이 세상의 끝에 그 미련이 남아서 그 끝을 그렇게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마지막 끝날에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경주, 그 마지막 그 종착점에 그 서 계시고 그 서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너무나도 벅찬 가슴을 안고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거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지막을 향하여 온전히 나아갈 때 정말로 감격스럽고 정말로 주 안에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울의 마지막, 정말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이때 당시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제 자신의 끝이 이제 거의 다 다가왔음을 그렇게 알고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한자 한자 썼을 거예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를 위해 얼마나 마음을 쓰며 편지를 하였는지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디모데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요 이 말씀을 붙들어서요 세상과는 분명히 구별된 하나님의 조언과 놀라운 섭리를 느끼고 돌아가는 서천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